오늘의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로 교독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적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멀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내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불을 잡으시며 이미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4절 말씀을 가지고 바다를 걸어가는 복음의 사람이라는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역사 속에 나타난 위대한 보살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인내와 사랑이 한이 없으시며 세상을 홀로 통치하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배경을 보면 아합왕과 이세벨의 슬슬 푸른 갈라를 피해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동굴로 도망친 상황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이겼는데도 목숨이 위험해지자 엘리야는 극심한 우울증과 심체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거두어 달라고 투정 부리는 엘리야에게 꿀밤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사를 보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도가니에 물을 주시며 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과 그리고 불속이 아니라 나지막하고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다정하게 다가오셔서 세미한 은혜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시편 85편의 배경 역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달픈 현실 앞에서 주님의 인애와 진리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평등으로 통치하시며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가까이 베푸시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미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서울 여의도 의사당이 아닌 종로구 세종로의 중앙청 중앙홀에서 대한민국 제1대 재헌국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국회를 개회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종로구 구의원이자 목사였던 이윤현 의원이
단상에 나와 주연국회 개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기록은 대한민국 국가 기록원 헌정사 기록물에 명확히 남아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망적이었던 이 나라의 시작점에서도 기도를 들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국가의 위기나 개인의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사랑의 본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기독교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친절하고 인내심 깊은 성품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으시고 먹이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친 풍랑과 불길 속이 아니라 우리가 무릎 꿇는 적막한 기도의 자리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연약한 본질과 풍랑 앞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입니다. 사람의 본질은 참으로 한계가 명확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한밤중에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지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베드로는 호기롭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발로 밟아 몇 걸음을 내디뎠으나 이내 거센 바람과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빠져 바닷속으로 꼬르륵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호기롭게 출발했다가도 눈앞에 통장 잔고나 시험 성적이나 정치적 혼란이나 세상의 소문이라는 풍랑이 불어오면 검새 겁을 먹고 영적으로 침몰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환경에 쉽게 흔들리는 존재인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로마서 10장의 배경도 이와 일맥상통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율법의 행위로 어려워지려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이나 도덕적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려고 할 때 영적인 소경이 되며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마귀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과 교만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대신 눈앞의 파도와 환경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또한 내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착각을 불어넣어 십자가의 은혜를 멀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적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영원한 죄의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에 위협법을 써서 헤엄쳐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나왔다는 점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수단은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와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학문만으로 사람의 본질적인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이 아무리 뛰어난다 한들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 비로소 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보려는
바라보려고 발부동 치려는 것을 치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건지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와 천국 및 심판의 영원한 진리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오직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오직 언어, 오직 믿음, 오직 솔라피데,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그라지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죄와 사망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러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옥은 결코 만들어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거절한 자들이 가게 되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반대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영원한 안식의 저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재림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풍랑을 언해로 잠재우신 예수님은 장차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기독교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목적도 바로 이 구속사의 진리를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전수하는 데 있습니다. 1897년 평양에서 선교사 베이랑이 설립한 숭실학당은 수많은 민족 지도자와 영적 리더를 배출했습니다. 이 사실 역시 한국 기독교 교육사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당시 기독교 학교들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 전달을 넘어 학생들에게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고서는 참된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음을 철저히 교육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나라와 학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구속사적 관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상의 복지나 정치적 번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영혼들이 십자가 보혈을 통해 영원한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역사하셔서 단단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으며 천국 소망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속 은혜만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와 학교를 영원한 사망에서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과 회개 그리고 기도의 결단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했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던 이기적인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며 불신앙에 빠졌던 모습을 회개하고 내 힘으로 오를 이루려 했던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바로 우리의 시선과 삶의 방향입니다. 세상의 거센 풍랑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오직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내 입술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파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의지나 결심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 주일과 기독교 학교 주일을 맞아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독교 학교들이 세상 학문에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서 다음 세대를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와 진리로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눈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학원 영역에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과 기독교 학교 주일을 맞아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호렙산 동굴 속에 수고 낙심하던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다정한 성령의 음성으로 깨워 주시옵소서. 바람과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여 바다에 빠져들었던 베드로처럼 세상의 소문과 환경을 바라보며 불신앙에 빠졌던 우리의 이기심과 불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사오니 이 위대한 복음이 이 나라와 기독교 학교마다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학교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성경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품는 거룩한 인재들을 끊임없이 배출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제헌국회가 기도로 시작되었던 거룩한 역사를 기억하며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며 공의로 진리를 이끌어 가도록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성령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웃과 다음 세대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담대히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풍랑 속에서도 우리 손을 꼭 잡으시고 안전하게 건져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